감사합니다. 귀한 연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히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물었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셨사오니 이 단비가 모든 산천초목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비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꺼지지 않던 그 불이 이번 비로 인해서 깨끗하게 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고생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연주를 한 우리 사랑하는 딸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악인으로서 하나님 그 가는 길을 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감미롭게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연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음악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돌봄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천에는 오미크론 환자가 564명, 아마 200명당 1명씩 나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천시 인구에. 그러니까 200명 모인 자리에 한 사람은 있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감염되는지 모르고 감염되고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는 38만 3천 명 넘게 나왔어요. 오늘은 35만 명이 나왔어요. 이게 빨리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이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1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1등이 아닙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나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역사를 하나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결정하면 대한민국이 결정된다, 뭐 이런 룰이 있답니다. 이제 8번째 선거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찍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총선에서 여당이든 야당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퍼센트를 보니까 우리 제천 거예요. 보니까 네, 충청북도의 퍼센트가 제천 퍼센트더라고요. 그렇죠? 50대 45 이런 식이잖아요. 야, 이 충청북도 제천시 사람들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전국 모든 방향을 잡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0.73%로 아주 박빙의 신승을 했다고 하는데 24만 명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무효표가 30만 표인데 두 사람 차이가 24만 표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도 발전시켜야 되고 오미크론 이 코로나도 잡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돼요. 그분 뽑힌 숫자는 1680만 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200만 표예요. 5200몇 명의 국민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 사람 지지 안 했다는 소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전 국민의 30%밖에 얻지 못한 거다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갈라치기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으니 미우나 고우나 5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도록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안보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외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이 오미크론 이런 거에 걸리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나가면 돼요. 제가 오미크론에 이거 걸렸었다는 소문이 났는지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 박 목사님 돈 벌었다며 그래요. 무슨 돈을 벌어요 제가. 그거 오미크론 완치되면 수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 자연 치유돼서 자연 항체를 가지면 그거는 얼마나 중요한 값을 얻는 건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생했다 생각하고 정말 부끄럽다 생각으로 했는데 순간 돈 벌었다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게 자연 항체가 생겨서 이제 앞으로 어딜 가도 자유롭구나 이런 게 자유함이 느껴져요. 자유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리는 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도 사올 수 없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국으로 뿌려주면요 이 노동력과 이 경제적인 그 모든 걸 산출하면 엄청난 금값입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이 비에 대하여 여러분 마저도 좋은 비예요. 감사한 비예요. 고마운 비예요. 금비예요. 은혜의 비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수억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생활 자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값어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히 참회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길 줄 아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허물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면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철면피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허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꾸미고 싶어요. 안 그런 척하고 싶고요. 가장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옷 갈아입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일으켜서 이 마음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변하여 새로워지며 내 속에 있는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을 끊어내고 내 입술에서 나왔던 악한 말과 더럽고 거짓된 말들을 끊어내고 내 몸으로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끊어내고 고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모양은 그대로고 나이도 그대로고 생활하는 자리도 그대로지만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비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전기가 제가 4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움 속에서 살던 마을인데 교회에도 전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아마 30대 초반에
여성이었을 거예요. 여성교회원이에요. 교회 근처에 사니까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자부동 당시에 의자가 아니라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던 시절이잖아요. 다 햇볕에 갔다가 말려서 습기 다 제거해내는 일도 하시고, 바닥 쓸고 닦고 하시고, 강대상 청소 다 강단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물가에 와서 남포등 유리병을 껍데기를 닦는 거예요. 남포등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유리로 돼 있어서 밑에서 심지에서 불 때면은 끓음이 나가지고요, 유리가 검해집니다. 이거를 비눗물을 만들어서 다 담가서 그를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깨지지 않게 다 우물뚱지 굿대에 말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같이 했었어요. 어려서 도와드리면서 같이 곁에서 했어요. 깨트린 적도 있어요. 제가 또 미끄러져서 떨어뜨려서. 여러분, 똑같은 빛이 등불에 심지에서 불빛이 있어도 그름이 차 있는 등은 어둡습니다. 빛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불이 있는 그 등에 유리병을 싹 씻어서 갖다가 걸어두면 환해집니다. 똑같은 빛인데 무엇이 차단하고 있었느냐? 끓음이 차단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임 전에 나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끓음이 차 있는 것들,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바깥으로 발하여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을 치워내고 씻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천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참회와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바르게 돌이키시어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바깥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표현되실 때, 드러날 때에 밝은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려면은 내 생활이 고쳐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게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의 속과 나의 겉과 나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 이렇게 그름지게 만들고 이렇게 때묻게 만들고 이렇게 허물지게 만드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영적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겸손히, 따라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자기 죄를 참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순수한 거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귀한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지적하고 누군가가 너 죄졌지, 너 뭐 했지 하고서 말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인할 때는 이미 내상을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자신이 그동안에 거짓되게 살았고 내가 평소에 가증스럽게 살았음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상을 입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너무 늦게 감각을 찾은 거예요. 그거는요 매 맞고 찾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서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그거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남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런 이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준 두 가지 사람의 기도의 자세를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1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회개함이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의존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신앙심이 없어요. 그는 교만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의롭다 칭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릇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행위를 극대화시키며 자기가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늘어내려 합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한 자도 간음하는 자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2회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잘했죠? 그러고 기도를 마치고 갔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의 기도에 쓰셔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또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자라고 자칭하며 살던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그러고 있는 걸 보십시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조금 모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에? 아, 그래요? 하고 옆에서 이렇게 끄덕여 주긴 하지만,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말아야 뒤에서.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감당할 힘이 안 돼요, 이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실하고 더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자세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여기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성도의 입에서는요,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더욱더 신심이 깊어지고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덮어주소서, 씻어주소서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히브리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와서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화에 1번 쓰였고요, 히브리서 3장 27절에 1번 더 쓰였습니다.
속량하다라고 속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라는 의미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요거 여러분 짤막해도요 엄청난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끌어들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가져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 당신의 그런 속량과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런 긍휼의 여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딱 이 두 마디 기도를 반복해서 하셔도 그 기도는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기도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을 열게 하는 기도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간 기도자가 누구냐? 바로 그 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졌고 자기를 낮춘 자는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입니다. 저와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도 가지시고 저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릅시다. 259장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찬송과 함께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새겨져 있는가? 더러운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의 죄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무릎 넣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깊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겸손히 참여하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의롭다고 칭하시고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순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할 때에 하나님, 겸손함이 그 마음에 있게 하시고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순결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워짐을 얻게 하시고 거듭남을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